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래도 좀 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말 반복이 돼요. 4번 나오죠. 2절에도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지금 다윗이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고 장기간 계속되는 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쓴 시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환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었어요. 지난 2월 달부터 금방 끝나겠지. 사스나 메르스 때도 몇 개월 있다 끝났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지금 여름인데 조금 있으면 가을 와요. 얼마 전에는 긴 장마로 태풍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망의 잠을 자고 깨지 못할까? 혹시 원수들이 이겼다고 깃발을 흔들고 와 이렇게 승리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까? 혹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대면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신앙이 주저앉아서 우리 성도들이 잠들어서 깨어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시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렵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삶이 잘 풀리면은 나도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잘 됐어요. 근데 안 풀리는 가정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두렵고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 또 그것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좋아져야 되는데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계속될 때 장기간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픔이 다른 사람 아픔보다 커 보이죠.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아픔을 당하고 있죠.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 심판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지금 땅에 사는 거 아닙니까?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근데 이제 자꾸 우울한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겨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하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가 족하였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가시 그거 고쳐달라는 게 내가 원하는 응답인데 그냥 육체적인 가시 갖고 일해. 근데 이게 인생일 수가 있다. 완전히 뭐 해결되거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도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감정도 메말라지고 정서적인 이상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죠. 진짜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 근데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유익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적인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혹은 내가 나를 봐요.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참 못났다.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혹은 야 그래도 잘 견디구나. 대견스럽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진짜 성도 가짜 성도 구분이 갑니다. 그리고 고난은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잘 통과해서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나님 성품을 담는 인격이 되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시편 13편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에서 일어났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1절, 2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쭉 나와 있어요. 어느 때까지. 자기 아픔을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상한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진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진짜 숨어 계실래요? 어느 때까지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아프면 아픈 척 하십시오. 아픈데 그냥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울 때 울 줄 알아야죠. 힘들다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 그 고전에 보면 두 커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도령하고 이몽룡하고 춘향이 그리고 갑돌이 갑순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는 누구예요? 춘향이하고 이도령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갑돌이 갑순이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죠. 슬프게 끝나죠. 이빨 청춘이면 16살이고 지금 우리나라 땅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분 차이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 사랑을 해요. 춘향이 기생딸이었고 이도령은 양반집 아들이었지 않았습니까? 둘이 엄청나게 아주 진한 사랑을 합니다. 16살짜리들이. 근데 집에서 시험 보러 가라고 해서 시험 보러 가는데 그때 당시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작정 너 나 기다려. 기다림을 약속하고 그냥 가는데 또 다른 권력자인 변학도가 춘향이를 위협하지만 무작정 기다려요. 근데 기다렸더니 나중에 그 사랑한다고 진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갑돌이 갑순이 한심하죠. 둘이 서로 좋아했습니다. 마음뿐이었어요. 끌리는 마음은 있었는데 말을 해야지 사랑하면은.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이따가 갑순이가 먼저 시집갔어요. 그리고 나서 첫날 밤에 울죠. 갑돌이 생각하면서. 갑순이가 시집가서 화가 나서 또 장가가고 달 보고 울고 하나는 달 보고 울고 하나는 별 보고 울고 마음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다고 하는 표현해요. 사랑한다는 것도 표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표현하지 않고 꿍치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품고만 있다가 속상해갖고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몸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슬픔은 슬픔 표현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숨기십니까? 안 그런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고 데리고 올 때 막 춤추잖아요. 춤추면서 막 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의 딸이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런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면 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당신이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라고.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난 너보다는 높이 받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다윗이 합니다. 미갈한테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거. 기쁨은 춤을 춰야고 슬픔은 울어야지. 피리를 부를 때 춤추고 애곡을 하면 울어야죠. 여러분들 상한 심령이 있으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현을 하십시오. 저도 아픔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이건 두려운 마음이죠. 눈 밝혀주신다.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보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전쟁이 오면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문이라고 신하가 얘기를 해줘서 우리 엘리사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살던 마을에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아람 군대를. 그래갖고 그 마을을 이렇게 쭉 둘러쌉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시종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때 딱 보자 그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은 우리 죽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신음소리를 내지만 보이니까 그때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850명 선지자, 이방 선지자와 불대결해서 승리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가 칼로 죽여요. 근데 그 말을 들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내가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아.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너 내년에 때면 내일 반드시 죽을 거야.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밤길 조심하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 19장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 그리고 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친 그 로뎀나무 아래서 독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었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져갖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여 하면서 내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마치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돌에 맞을 상황이라고 하는 건 힘든 상황 아닙니까? 순교의 상황인데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 베푸십니다.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노래해요. 아까는 기도했고요. 탄식하면서 지금은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만큼 내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깜깜한 데서 죽도록 물도맞고 갇혔는데 거기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주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만 찬양해도 돼요.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가 변해서 오늘 찬양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 바라볼 때 아픕니다. 근데 이 형편을 보고 절망하면서 죽고 싶다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사처럼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형편,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강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는 기도 제목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